네, 스님, 초심자가 자해수행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내 욕망이나 이제 욕망이랑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혼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하게는 이제 사실은 내 욕망인데 막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투영하면서 속으로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행복인지 죽음인지 뭐가 행복인지 괴로움인지 모르면서 이게 저 사람의 행복을 도움될 거다라고 무작정 그렇게 바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럼 지혜가 없이는 자해수행을 하는 게 위험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그냥 자해를 보내면서 이게 좋구나 알면서 근데 행복이 진짜 행복은 뭐고 어떻게 해야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자해고 저 사람을 위한 자해고 이렇게 고민인과 함께 가는 건가 싶기도 해서 어느 게 좀 맞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스님. 그 일단은 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혜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자애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을 또 본인 스스로 이제 자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자애가 제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개발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속에 이제 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제일 많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특히나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가족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내 욕심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족을 끌고 그 대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약간의 강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모들이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이제 부모님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경우, 네, 이런 스님. 경우가 실제로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이제 욕망이나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그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런 거는 이제 자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자애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자애라는 이 마음 상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성냄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스님. 성냄이 없는 마음이고, 또 성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성냄은 없는데 탐욕이 있는 마음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자애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애의 마음을 개발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욕망이 좀 개입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스님,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성냄이랑 욕망이 초심자일 때는 투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할 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게 바른 사유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행복인지 괴로움인지 그거를 판단하고 또 내 마음은 어떤가 이걸 돌아보는 사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사유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내가 그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마음 상태가,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아차리는 힘이 일단 있어야 돼요. 네, 스님. 내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자의 마음을 온전하게 일으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의 마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에서 욕심이 있다 이러면 이 욕심을 버리고 다시 또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좀 더 순수한 자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자애라고 생각하는 것이 욕망이나 성냄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 네.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를 살필 수 있는 것이, 그런 지혜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남을 위한 건지, 또는 내 어떤 욕심을 위한 건지, 이런 걸 이제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함께 닦인다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자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이제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생기는 거고, 네. 또 그런 것이 없으면서 순수하게 이게 진짜 자애의 마음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실 자애라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네. 사람들이 남을 이제 돕는다고 되게 봉사도 하고 남에게 이제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이제 중요하고 또 소중한 마음 상태고 고귀한 마음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게 남에게도 이익되고 자기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이 하는 마음이 이제 자꾸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네. 그 욕심이 들어가면 또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남을 돕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 수행과 같이 가지 않으면 오염되기 쉬워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남을 돕고 봉사하고 남에게 이익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행위를 하더라도 항상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마음이 탐욕에 오염되었는지 않은지, 또는 이제 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거를 항상 체크하면서 하면 그런 순수하게 자애의 마음, 진정한 자애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듣다 보니까 좀 생각난 건데, 그렇게 보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거를 알고 이렇게 해야 고통이 소멸이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또는 남에게 말하고 마음을 닦는 것 자체가 되게 보면 자애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예, 그래서 이제 자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자애라고 하는 거는 그 성냄이 없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쪽에 가까운 거지. 네. 기본적으로는 그 자애라는 마음은 성냄 없는 거를 성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애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이제 자애라는 말은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무정물, 생명이 없는 물건 이런 데는 잘 안 써요, 자애라는 말은. 네. 주로 이제 생명체에게 주로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런 사물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낸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보통 이제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을 보고도 화를 안 내고, 사람을 보고도 화를 안 내고, 원수를 보고도 화를 안 내고, 이런 거는 화를 안 낸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애를 일으킨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애란 말은 주로 생명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이제 탐욕과 성냄을 또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애라는 것 자체가 성냄 없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애가 좀 닦여 나간다,
딱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애와 자비심과 지혜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간다. 네, 서로가 상승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